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조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6조 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이다. 함께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22년 4월 9일로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위한 경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선거 때에만 겸손하고 선거 때만 되면 시장 돌며 국밥 먹는 서민 코스프레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는 놀라운 지도력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해야지 그 안에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나라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 건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하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바사 제국의 왕의 측근으로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성벽 건축이라는 중요한 일을 또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룬 성벽 건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굳건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놀라운 성벽 건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란 단어가 있고 비전이란 단어가 있는데 꿈과 비전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꿈은 나의 유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 중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면은 비전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성벽 건축이라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칠세와 부와 명예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에 올라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바사 제국의 높은 관리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고통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에 쓰시고자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의 별장에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으로서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직책은 왕의 음식을 감독하는 자리, 왕을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믿을 수 있는 측근 중에 왕의 측근이 하는 그런 귀하고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자리에 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와 현재 고국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별개의 일입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지만 자신이 이렇게 바사 제국의 왕국을 해서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지만 나는 편안하게 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이 현재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는 이 어려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자신의 고국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사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높은 지위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에 와서 동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땀을 흘려 함께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대통령 꿈을 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육군 대장 출신도 있고 감사원장 출신도 있고 도지사로 현직에 있는 분도 있고 장관 출신, 국무총리 출신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대통령에 도전을 하든지 엘리트의 자리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힘든 일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배 한 번 고파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지 못한 분이라면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려보고 어려운 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려운 약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민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의 소식을 듣고 성벽 건축의 일을 결심합니다. 성벽 건축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리에 오르는 그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던 그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꿈만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되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81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출전했던 육상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 영화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에브리함과 에릭 리들이라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상 달리기 선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영어식 이름인 에이브리함은 유대인입니다. 그 이름처럼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리함이 달리는 그 목적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에이브리함은 불법적으로, 아마추어 선수가 불법적으로 개인 코치를 고용해서 달리기 훈련을 하면서 기량을 쌓아갑니다. 에이브리함은 달리기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에릭 리들은 개인 코치를 받지 않았지만 천부적으로 달리기를 잘했는데, 이 달리기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를, 이 선수의 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결승선으로 달려올 때마다 그의 포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결승선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찾아오는 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는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달리기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에이브리함과 에릭 리들 두 사람 모두가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들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주일에 100m 경기 결승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 난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에릭 리들은 포기를 합니다.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 리들이 100m 경기를 포기하자 많은 국민들이 에릭 리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였기에 주일에 열리는 100m 결승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에 열리는 경기를 포기한 에릭 리들 대신에 에브리함이 100m 결승에 출전해서 에릭 리들 대신에 에이브라함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편 에릭 리들은 400m에 출전하기로 했던 동료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출전할 수 없게 돼서 그 사람 대신에 자신의 주종목인 100m가 아니라 400m 경기에 출전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못한, 그래서 금메달, 자신의 꿈인 금메달을 딴 에브라함은 금메달을 딴 후에 술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는 했지만 허탈하기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에브리함이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고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경기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있는 경기를 포기했지만 마침내 금메달도 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올림픽 경기 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자신의 삶을 중국 선교, 중국의 복음 전하는 것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의 전차를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누가 더 인생의 달리기에서 진정한 금메달을 땄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달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에브레이암처럼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자신의 꿈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딴 에브리암처럼 그 결과는 허탈함입니다. 돈과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에릭 리들이 기쁨에 넘쳐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룬 후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어려움 이야기를 듣고 무너진 성벽과 고통당하는 동족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소식에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눈물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운 청춘들이 일용직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통당한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고 존경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모든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곳으로 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유익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내 꿈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눈물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비전과 눈물과 소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우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인생에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